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상 위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씩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자신의 삶을 대실 살아갈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 그리고 또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그 유언의 말에는 때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소망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새로운 소망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매우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며 그 중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떠나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디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조국을 떠나왔습니다. 떠나오실 때에 물론 혼자 오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주로 가족하고 함께 이민을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했다고 결정한 나 한 사람만의 인생만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민을 결정할 때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모두의 삶, 각자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1.5세대 아이들, 대학생 청년이 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부모님들을 원망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한국이 좋아요. 나는 이민 가기 싫어요. 나는 억지로 끌려왔어요. 제가 만난 많은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말하였고 생각하였고 불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대학생 청년이 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전쟁터입니까? 끌려오게요.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이 나라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곳에 살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갈대아우르 다른 나라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조국을 떠나서 내 친척과 내 친구들을 떠나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너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다 버리고 내 직장과 학력과 경력을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함께 가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종들도 함께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만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라 가라 보내셨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떠났던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함께 거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촌과 조카는 매우 친밀하고 관계도 좋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어리석은 종들이 한정된 초원에서 제한된 우물에서 서로 자기의 가축을 먹이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내 종들도 내 가족이고 내 종들도 내 가족인데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온 땅을 둘러봅니다.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측을 택하겠다. 삼촌의 말을 들은 롯이 멀리까지 바라봅니다. 자세하게 살핍니다. 그러다가 저 동쪽 한 곳에서 그의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들어온 그 땅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쪽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쪽을 택하였으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다고 땅이 기름지다고 그곳이 낙원이 아니라 비록 광야이고
그곳이 비록 사막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이 낙원이요 소망의 땅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어 향기가 나게 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우리는 롯을 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온유와 겸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롯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성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배려함이 남달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성격을 보면 아브라함은 몹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화끈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합니다. 이렇게 급한 아브라함의 성격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며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요 자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하고 겸손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배우고 지켜가야 할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우리가 배워가야 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후천적인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이전까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만지기 시작하시면 내 안에 온유의 열매가 익어가고 맺혀져 갈 수 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용서받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그 흔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가도 무너져가는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살던 당시 재산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수천 마리의 가축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 수천 마리의 가축이 한꺼번에 다 죽어도 욥은 그 가축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 다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욥은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몸에 치유되어질 수 없는 상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가 자기에게 침을 뱉으며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며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욥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들어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한숨을 쉬며 걱정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인간인데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그것 가지고 애를 태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온유입니다. 겸손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것은 비굴함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건 교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식이 많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팩트일 따름입니다. 겸손은 이 사람이 나하고 형격하게 달라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죄 때문에 죄로 덮여져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너는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고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 미미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인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고 너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한 제자와 한 여인에게 세 번째 유언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4명의 여인과 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 제자를 설명하면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단수로 써놓았는데, 이 의미는 다른 제자들은 군중 속에 묻혀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도망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한 제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막강한 권력, 즉 무고한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을 내가 마땅히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저 로마 군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창으로 나를 찌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의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유를 붙잡아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아직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던져버려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네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밝혀지는 날에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마을 광장 한가운데다 끌어다 놓고 이만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져 죽여도 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6살 정도 되는 소녀에게 내가 오늘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데 이 어린 소녀가 대답하는 것 좀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마에게는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버지에게는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미 정혼하였는데 정혼한 요셉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도 파혼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잘 감추어졌지만 마리아는 온갖 위협과 조롱과 의심과 오해와 살해당할 수 있음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다 끝나고 좋은 일들만 앞으로 다가옵니까? 이제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온갖 보물들을 다 주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날 밤에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 해산한 여인의 몸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연약할 대로 연약한 그 몸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까지 가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갑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군도 나쁘고 매우 천한 그곳으로 가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큰아들 예수께서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철이 들 무렵부터 목수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성자이니까 더 잘 키우고 싶었던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잘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셨던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여인 마리아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가정을 지키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귀한 아들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 살려주고 사람들 위로해주고 치료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라면 죄랄까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들과 딸이 조금만 열이 올라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열이 나서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창백해져 있으면 우리의 심장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달린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도 마른 그 눈으로 아들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굵은 채찍으로 때리던 군인들이, 그 험악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깔깔거리면서 예수님의 옷을 찢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질고의 십자가를 따라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이 노쇠한 어머니께서 이제 십자가 밑에 당도하여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신 아들 예수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셔서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아들의 죽음을 보는 어머니, 아들의 죽음을 보며 울지도 못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 아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슬픔을 앞두고 마지막 희망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여자여. 우리 글로는 여자여 하고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로 기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깊은 애정과 깊은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여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순종, 당신의 희생,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가 나로 이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 아들, 딸 잘 낳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공하지 않아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살아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남들처럼 뛰어다닐 수 없어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멀리서부터 들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떨리고 가슴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은 그분에게, 뻥 뚫어져 버린 그분의 가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의 신음과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채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여인의 옆에 서 있는 한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스승,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평생 모실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로 그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슴 속에 뻥 뚫어져 버린 그 허전함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난 그 구멍을, 소망 잃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다시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심장에 새겨놓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소망 안에 살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악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삶을 살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하여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히 주님 십자가 붙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닥친 환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고 불고 했던 내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와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미련한 자에서부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주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 문제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문제로 울고불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럽게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향해 우리의 고개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것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주님 주신 이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 다 씻으신 주님, 우리의 죄악 다 감당하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내가 주님 따라 살겠다고, 나도 이제 주님 십자가 지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앞에 주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인생을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